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302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같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층도 행복하게 사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4층 사람들이 3층에 내려와 앉으면 3층이 꽉 찰 텐데 4층에 왜 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해도 열심으로 해야 하고 적극적인 그런 사고와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목표와 계획이 분명하면 누군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잖아요? 꿀벌이 0.5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 하나에 60번씩 가는 거예요. 60번씩 6만 송이를 가면 꽃 0.5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몇 번 갔다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좋은 데 다니셨어야 되는데 360만 번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0.5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360만 번을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벌과 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살아서 이왕이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웃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환한 모습으로 바로 죄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중직이 되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늘 예루살렘에만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어요. 약 4만 명 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4만 명 사는 도시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4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다메섹이. 그런데 회당이 한 3, 4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색출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 이전의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그를 감쌌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그는
30년 가까이 일평생 정말 열정적으로 생명 내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각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사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권유해서, 사도들이 권유해서, 아니 그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엄격한 그런 종교인 집단이었던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바로 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종교적 영향력은 95% 이상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유대인으로서 지나친 열심을, 정말 내가 이렇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오고 죽이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알고 그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색출에다가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쩌다가 로또에 한 50억짜리 당첨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아니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딴짓합니다. 그렇다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개강 수련회를 지도하면서 이 신대원 교수님들이, 신학부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1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물론 설립자이신 장종희 목사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도망갈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직도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다,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애쓰는 그런 교수님들,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서울대 졸업하고 전부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90% 이상이. 학력이 제가 제일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한 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신들은 한 길을 팠지만 나는 여러 길을 팠다고. 나는 목회에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그냥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꿀리지 않으려고. 나는 그래도 석사학위가 4개고 박사학위가 2개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과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부자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봤는데 그건 기재부 차관이에요. 가끔가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그 설명하는 기재부 차관이 있어요. 제가 총회장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만났어요. 종교인 과사라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제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막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는데 자기 조그만 교회 다닌대요. 여러분, 기재부 차관 정도 되면 조그만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니지. 근데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는데 문제가 잘 해결돼서 그래서 상가를 얻어서 들어가게 됐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차관님은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믿음이 없고요, 제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잘 나가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이 아니라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지,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열정도 없어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다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1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고,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이미 영원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어서 제자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도록 하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창세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만세전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결단코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켈빈이 내가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 1년쯤 살다가 뒤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금년에는 좀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막 간곡하게 기도하고 또 1년 지나서 보면 또 많은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어느 해인가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선택한 건 아니십니까? 제가 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늘 죄를 짓고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시더래요. 켈빈아, 내가 꼭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니?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한 거야. 내가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네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정론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바울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목적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 아닙니다. 누가 나를 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체적 결정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독립적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부르신 것은 회개에 부르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미친 듯이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그에게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 계획은 바울 개인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끊임없이 외치는 외침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중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아니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자고요. 이 세상 잠깐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개털모자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은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벌써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건물 주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비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건물이 팔린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어이 경비 아저씨, 이거 해놔. 그리고 딱 쪽지 한 장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에릭이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글 쓸 줄도 모르는 그가 취직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에게 적은 돈이지만 돈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미천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장사하면, 그래서 그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려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에릭이 왜 해고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저 빌딩 주인이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다 어서 물건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체인점을 수십 개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은행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릭 회장님이 글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잘 나가시게 됐는데 글을 아셨으면 얼마나 더 잘 나가셨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글을 알았으면 지금도 경비원이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과실을 많이 맺도록,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내가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바라보면서 시편 37편도 마찬가지고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나간다, 행악자들이 잘 나간다고 불평할 수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잘 나갑니까? 저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특정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하자고요. 조용필 가수 아시죠, 여러분? 조용필? 조용필이 조용히 노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조용필이 자기가 가수가 되고 보니까 자기 목소리로 노래에서는 승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승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변형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목소리와 노래하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노래 한 곡을 내놓을 때에는 1000번 이상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노래에 젖어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는 결단코 세상에 노래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노래가 거의 히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없이 어떤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고 멋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방해될 때가 많아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정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와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에게 미치면 부인이 삐져요. 부인이 방해를 해. 당신 미쳤냐고, 집안에 좀 정신 좀 차리고 집안을 좀 돌보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자, 16절 17절 봐요. 같이 읽어요. 그의 아들을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헬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또 끊임없이 그가, 여러분, 사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주님이 친히 부르셔서.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뒤에 최소 5년에서 7년이 지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사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1절에 꼭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사도성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자기가 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성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고 한다면 혈육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의논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가족과 불화가 생기고 영적인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그것도 가짜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남편이 더 멋지게 보이고 정말 아내가 더 내 몸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가족 구성원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할 때, 일을 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개떡같이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주일이라 못 가요. 나 예수 믿잖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 저 예수 믿는 것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날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친구가 주일날 결혼식 하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날이 편한 날이니까 주일날 결혼식 하면 토요일날 가서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이, 나 예수 믿잖아. 그래서 미리 찾아왔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좋아해요.
식사비도 안 들어가잖아. 그냥 훨씬 더 좋아한다고. 그런데 평상시에 뺀질거리다가 또 일 있을 때도 뺀질거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꼭 주둥이만,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송내교회 김종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금호감리교회에 다니셨는데 완전 개차반인 거예요. 술 먹고 시궁창에 박혀있다, 이러면 김종순이야. 부흥회 때 소리 지르면 어머니가 돈 안 줄 수 없으니까 부흥회 때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엄마! 나 돈 좀 줘, 술 먹게. 아니, 나 부흥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엄마가 안 주려면 목사님이라도 나 좀 돈 좀 줘봐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머니가 미치겠는 거지 이게. 그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놈의 새끼야 조용히 해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 만약에 돈을 안 주면 창문 열고 거기다 오줌 싸는 거야. 에이씨 이거나 먹어라 막 이러고. 그러니 이게 부모가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아들이 십자가인 거지. 아들이 십자가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쌀가게를 하셨네. 쌀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목사님에게 승용차를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으로서 은퇴하고 아들이, 근데 이 개차반이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다 뭐 2시간, 3시간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산 분배를 하는 거예요. 유산 분배를 하는데 뭐 워낙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 큰 아들 너는 빌딩 이걸 가져라, 작은 아들 너는 뭘 가져라, 너는 10억, 뭐 너는 뭐 얼마면서 돈을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인 김종순 목사에게는 너는 엄마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고 거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걸 선물로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돈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삐짐. 그런데 어머니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환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그가 즉각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무지기수예요. 이번에 신대원 졸업하는 그런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또 뻥치고 있네. 뒤에 사람들 다 듣게 뒤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설교하면 뒤에서 에이씨 또 뻥치고 있네. 아버지가 미칠 노릇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뭐 미칠 노릇인 거야. 그리고 이제 새가족이 등록하면 야씨 근처에 교회 천진데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귀찮게 울어 막 이러면서 새가족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교회 중직들도 아주 목사님 아들 때문에 뭐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해. 그러니까 야 너는 예수 믿냐? 그렇게 물으면 나 안 믿어요. 너 교회 왜 나오냐? 나오지 마. 나 효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교회 오는 건 좋아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소대장이 야 너 목사님 아들이라며? 무늬만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술, 담배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지. 난 무늬만 목사라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학 면접을 하는데 아들이 본 아버지는 어떠시냐? 이제 그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면접하면서 물어보면 아들이 본 아버지는 어떠냐? 그러니까 강대상 아버지하고 집에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면접받은 교수님들이 다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이주은 총회장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훈련이 없이 그냥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이 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산으로 손주를 데리고 갑니다.
어느 정도 중턱에 올라갔더니 정말 멋진 참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할아버지, 저 나무 저거 정말 곱게 돼 있는데 저거 갖다 도끼자루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야 올라가자 더. 근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 바위 틈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저거 잘라가지고 하면 되겠다. 할아버지 저 밑에 참나무 천지였었는데 왜 여기까지? 많은 비바람을 맞지 않은 소나무는, 참나무는 힘이 없어. 도끼자루를 쓸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어른들의 옛날에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봄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평상시에는 의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가족들이 끊임없이 반대한다고 하면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